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아직 과 2개 남았잖아요. 그거 하고 네. 물론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봅시다. 와, 나 이런 좀 무의시다. 나도 새우깡은 좀씩 먹어도 된다. 영화 보면서. 자,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성우경만 긋고 바로 마지막 과들을 한번 볼게요. 페이지 121페이지 제목 같이 읽어보죠.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자,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순수한 의지와 생각을 가지도록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6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럴 의도, 내적인 의도조차도 조심을 좀 시키는 겁니다. 물론 계명들이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의인들이 넘쳐나겠죠. 예.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도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고해성사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제 깨끗하게 하는 범주를 단순히 어떤 법적 규정을 큰 걸 둬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작되는 내면의 근본 마음의 단도리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부터가 살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와 연계되는 겁니다. 자, 6번째 계명과 9번째 계명은 서로 연계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6번째 계명은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신체적, 외적 활동. 그러나 9번째 계명은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의지와 생각을 갖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제 내적 영역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외적 활동은 내적인 영역이 존재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외적인 대로 가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훔쳐서라도 하겠다 하다 보니 도둑질을 하게 되고 그런 식인 거죠. 왜 우리는 때로 순수하지 못한 의지와 생각을 갖게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의 결과로 인해 색욕이라고 부르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자, 인간에게 있어서 이거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네. 이거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도 그 자체의 본능적 영역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집착하거나 매달리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내적 어둠이 시작되는 거죠. 심지어는 먹는 것도 이게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그죠? 하지만 사실 이거와 이거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텔레비를 틀면 전신만신 나오죠? 이거 나오죠? 이걸 나오면서 이걸 그냥 두는 게 아니죠. 그걸 먹고 싶게끔 끊임없이 자극하는 장면들을 연출을 합니다. 실제 그걸 먹는 사람은요, 맛이 없어도 맛있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홈쇼핑에서 무슨 갈비, 무슨 소갈비 선전을 한다. 그럼 거기 나오는 광고하는 사람들이 암만 그날 점심을 먹어도 그 갈비 광고하는 동안에는 먹고 씹어갖고 밑으로 뱉더라도 계속 웃으면서 먹는 척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TV 광고들은 이걸 자극하는 거죠. 자극.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이 자극돼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이게 균형 감각 있게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유년 시절부터 너무 많이 자극받아 온 걸 들고 하기 때문에 이 적절한 컨트롤과 제어가 전혀 안 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심지어 심할 때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요. 본능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너무나 강하게 자극되어서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까지 영향을 계속 미치니까 거기서부터 어둠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6번째 계명, 9번째 계명과 연계해서 성적인 것과 연계된 것을 색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내적으로 나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을 향해서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들을 갖고 있고
또 기울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울어서 쓰러져 자빠지기도 하죠. 예. 심지어는 그 성경의 유명한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다윗이라는 임금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다 라는 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자기 신하 중에 정말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랑, 이름이 밧세바인가? 그렇죠. 야밤에 이제 정원에 쓱 나갔다가 바쁜 기라. 그래서 동해가지고 불러다가 범하고 애까지 생기고 뭐 그런 난리가 나죠. 순수하지 못한 의지나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생각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비슷합니다. 좋은 것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더 매달리면 그 생각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고, 근육처럼, 그죠? 게으름도 한번 게으르면 그 다음날 더 게을러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피곤하다 개쌓기 시작하면 그 다음날은 뭐 3배, 4배로 피곤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근육을 갈수록 더 안 쓰기 때문에 근육들이 더 죽어나가는 거죠. 반대로 근육을 키우는 활동을 하면 하루하루 근육들이 점점 더 활성화되어서 커져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엔 더 수월하게 운동을 하게 되는 거하고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즉시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쉬고 있다면 바로 일어나 걸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제가 어제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은 제 쉬는 날 아닙니까? 그래, 이제 너무 피곤하더라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이 하다가 안 되는 기라 사람 완전 처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전에도 한번 복도리 데리고 나갔다 들어오고, 저녁 땀에도 한번 나갔고, 요 마당 한 번씩 돌고. 근데 요새는 그래, 저 성당 대청소를 하면서 제초제를 뿌려놨대요. 그래, 복도리를 풀어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 그냥 끌고 다닙니다. 이래. 지도 답답할 기라. 자, 이 계명은 어떤 덕을 키우도록 하나요? 순결의 덕입니다. 죄나 올바르지 못한 욕심으로부터 깨끗한 마음을 지니도록 합니다. 또한 순결은 정숙함, 신체의 소중한 부위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다니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뭐랄까, 가치 있는 덕목이었다면 오늘날엔 갈수록 이제 이 정도는 어때, 이 정도는 어때 하는 식으로 자꾸 드러내면서, 사실 아이돌들이 그렇게 야시스러운 옷을 입고 방송에 나오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한창 사춘기 때는 뭐 우리 같은 나이나 뭐 어르신들 나이야 아이고 자들 와적하겠노 하고 말지만, 한창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친구들 앞에서 또 걔들이 추는 춤은 전부 다 웬만하면요 성적 해석이 담긴 춤들이에요. 섹시 코드가 담겼고, 심지어 가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들이 다 정숙하지 못한 행동들이 되는 겁니다. 현대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가톨릭교회 고리타분하다 하겠지만, 나중에 자기가 어느 정도 원숙해지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젊은이들의 그런 허황한 생각을 알게 되면 뒤늦게 깨닫겠지만 그때는 많이 늦어 있을 거예요. 정숙함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자, 그리고 조심성,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자만심을 일으키는 일을 피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요. 요즘 이제 유튜브 세대가 됐잖아요. 저도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전부 다 전신만신 외쳐대죠.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그죠? 저는 일부러 그런 것들 좀 삼가하고 있는데, 이 유명세라는 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쓸데없는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저만 하더라도 사실 그래요. 댓글이 정상적인 것만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정말 희한한 것, 정말 이상한 것, 막 그런 것들이 막 달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쓸데없는 관심을 집중시킬 이유는 없죠. 예. 참,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아니죠. 뭔가 좀 더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욕구와 의욕이.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그때 막 멍청한 소리를 내뱉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신체의 한 부분을 드러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일순간에 끌어당겨지니까 그게 쉽고 빠른 길이 되는 것이고 악마의 유혹이 되는 겁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항상 쉽고 빠른 길, 빠른 결과를 가져오는 길을 걷도록 우리를 종용하니까요. 자, 순수하지 못한 의지나 생각을 바꾸고 순결의 덕을 키우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의 기도, 성경 묵상, 다른 이들의 좋은 충고, 공부, 운동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겠죠. 그래도 공부는 하려는 친구들은 할 거야. 그리고 운동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 있더라고. 바디 프로필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봤죠? 네? 얼굴 사진 찍는 걸 프로필 사진 찍는다고 하잖아요. 바디 프로필이라는 건 지 몸을 만들어서 몸장으로 남겨놓는 거죠. 저도 바디 프로필 그게 무슨 뜻일까 했더니만 그거더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근본 생각이 뭐가 들어있겠어요? 허영인 거죠. 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관심받고 싶은 허영인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젊은 시기 동안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서 멈추지 않죠. 계속 갑니다. 한번 그렇게 사인의 관심에서 만족감을 느껴버리고 나면 마약 중독처럼 계속 가는 겁니다. 나이가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어떤 특정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증진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도 무언가를 하는 거죠.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관심의 증대가 성당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봐준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들어오세요. 현수야. 현수 니 잘 왔다. 현수야, 니 과자 중에 하나 골라봐. 현수야, 뭐 먹고 싶어? 한 개 골라봐. 현수가 먹을래? 눈치 빠르네 진짜. 어서오세요. 보고 잡았습니다. 보고 잡았어요. 어머요. 그래. 야, 와, 내 이런 표현은 또 처음 들어봤다. 야, 쿨했죠요 하잖아. 와, 야, 우리 예비자들은 내한테 아예 그냥 단단히 이 완전히 훈련이 됐네. 예. 참. 제가 원래 잘 그렇게요. 그렇게. 아니, 앉아 있어. 자리 많구만. 저걸 왜 같이 놨지? 시작했으니까 지금 몇 시인데? 아니 오늘 그냥 넘어가고 좀 파티한다 않겠어요? 요 끝에 남은 거 좀 하고. 끝에 2개 남았잖아. 10개명 그래도 10개명은 떼야지 이 사람아. 자, 다시 펴시고 122페이지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좀 정신없는 거 좀 정리하고 편집. 자, 그래서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상의 기도, 성경 묵상, 다른 이들의 좋은 충고, 공부, 운동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하면서 이 생각이 자꾸 집중되어 가는 것을 흐트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른들이나 해당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한동안 훈련되어 온 사람들에게나 적절한 이야기지, 여전히 수많은 청소년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욕구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예, 그런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현대사회는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런 것이 너무 중독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다가서 줘야 됩니다. 사목자로서. 이건 이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목적 배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톨릭 교회는요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성소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한 부르심을 위해서 가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소 모임에 가서 이제 신부님이 자기 일을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죽을 죄라는 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맑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게 쿵 하고 마음이 쿵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엄청 고생을 했죠. 네. 왜? 그 사춘기 시절에 그런 막 왕성화되어 있고 막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에 갔다가 포르노그라피 비디오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친구는 벌써 그런 데 깨어 있었던 친구고. 이제 현수 앞에 얘기하겠다. 현수야 어서 오렴. 자, 그래서 그런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목자들이라면 기꺼이 언제 오더라도 이런 고해 안에서 너그럽고 푸근하게 끌어안아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또 심지어는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고심하시는 거죠. 또 부부 사이가 항상 원만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남성들의 특징은 또 다르단 말입니다. 여성들하고는. 그러니 이제 남자들이 자기 혼자 그런 걸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천주교 신자니까 그걸 또 은근히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때는 걱정 없이 사제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제는 다 이해하거든요. 예. 그러니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여성들은 특히나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런 내면의 어두움의 문제를 다른 성을 가진 남성인 사제에게 고백을 하려니, 그래서 필요하다면 상담 같은 건 또 소녀님한테 얼마든지 해되고, 웬만한 신부님은 뭐 그런 거 갖고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막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저 머리 터질 거예요. 맞겠죠? 그러니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부님 다 까먹습니다. 예. 그런 거 했나? 조차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무슨 성사?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성사, 그렇죠. 고해 성사를 꼭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잠깐 불쑥불쑥 일어나는 생각 자체는 죄라고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집착할 때 죄죠. 예를 들어서 증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갑자기 속상한 마음이 불쑥 솟아날 수 있잖아요. 내 옛날의 기억이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떠올라서 영화를 보다가 내 옛날의 장면하고 같이 맞닥뜨리는 어떤 장면이 있어서 그 마음속에 있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불쑥 솟아올 때가 있어요. 그 자체를 갖고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소재로 분류할 수 있고, 미사 전에 이제 우리가 참회 예절을 하잖아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 그 장면, 아니면 신부님이 이제 뭐 하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미사 초반부의 첫 장면 속에서 충분히 소재들은 해소가 되니까. 예.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건강한 성을 해칠 수 있는 의지나 생각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저는 바른 생각을 해요. 20 나누기 0.4는 200 나누기 4다. 자, 마지막입니다. 10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자, 이 계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려고 하거나 강제로 빼앗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배웁니다. 7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을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나요? 두 계명은 서로 연계됩니다. 왜냐하면 정직함과 정의로움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7번째 계명은 도둑질을 금지하는 계명이지만 10번째 계명은 더 나아가서 도둑질의 시도나 의지 자체를 멈추도록 요구합니다. 근본적으로 부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마음을 정돈할 필요가 있겠죠. 예. 정말 배가 고픈 사람이 무언가를 먹는 걸 부를 탐한다고 할 수는 없죠. 예. 부라는 것은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이런 의식주의 기본 여건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더 증진시키려는 것인데,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개발해냈고 그 정도의 수입이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뭐 골프를 즐긴다든지 뭐 고급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뭐 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카를 산다든지 뭐 이걸 갖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문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카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막 자기가 능력도 안 돼. 한 달에 막 한 300 버는 사람이 매달 할부금으로 막 200씩 내면서 차를 산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그 마음이 뭔가 굉장히 조금은 비뚤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그걸 조장하고, 예. 카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카드는 일종의 대출인 거죠. 예. 미리 값을 땡겨 쓰고 돈이 없더라도, 그죠? 다음 달 돼서 월급 받고 나서 갚아버리면 된다. 맞다네. 자, 넘어갑시다. 근본적으로 부에 대한 시기나 그릇된 욕망을 멈추도록 합니다. 시기란 무엇인가요? 자, 이 시기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건데요. 시기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거나 단순히 타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기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억울함이나 분노의 감정입니다. 타인의 좋음을 내가 증오로 뒤바꿔서 뭔가 그 상대에게 품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이건 나쁜 감정이에요. 시기는 부족한 것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차지하려고 드는 욕구로 이끌어갑니다. 네. 자,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하거나 가지게 되는 일이 나쁜 일인가요? 그 자체로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할 수 있고 가지게 되면 좋은 거죠. 하지만 이 욕구는, 자, 그 뒤에 이제 핵심 내용이 나오죠. 일과 노력과 정직함과 정의로움을 바탕으로 정돈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무질서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질서는 필요도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예.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따로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소유한 것을 잘 관리하고 다른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나 무절제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올바른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이들이 가진 걸 기쁘게 누려요. 안 가면 만약에 여기에서 시기가 작동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 이 장난감은 이 친구 거다. 그러면 야는 갖고 싶어서 난리를 치다가 심지어는 못 가, 그렇지,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 내가 못 가지면 부서뜨려 버릴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죠. 같이 우리가 뭐 잠깐 빌려줄 수도 있고, 그죠? 우리 현수도 그지? 좋은 장난감 있으면 친구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지? 그렇게 같이 어울려 놀고. 우리 현수는 특히 더 착해. 예. 그래가 자, 이것만 제목만 읽어볼게요. 130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이론들을 배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웠죠. 시작부터 해서 이제 사도신경의 첫 시작부터 해서 성사, 칠성사를 배웠고요.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예, 이게 무슨 개념인지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자, 사도신경 칠성사 십계명. 자, 봅시다. 사도신경은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사진, 건물의 구조도, 건물의 계획표, 이 설계도. 우리 신앙의 청사진이고 신앙의 설계도와 같은 거죠. 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잘 들으면 여러분 땡 잡은 겁니다. 칠성사는 구체적인 건축 내용입니다.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죠. 교회의 구체적인 구조, 그게 설계도가, 이 설계도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다. 어떻게
성사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어떻게 이걸 풀어낼 수 있나? 고해성사나 병자성사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과 하나 되고 싶다.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지? 미사라는 성체성사라는 거룩한 참여를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처럼 어른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누군가를 끌어주고 싶기도 하다. 그런 어른이 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가? 견진성사. 그리고 나는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혼인의 과정을 들어가고 싶고 다른 이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싶다. 혼인성사. 나는 그냥 하느님만을 섬기면서 살고 싶다. 성품성사. 칠성사 다시 다 배웠어요. 그죠? 자, 십계명은 뭐냐? 그 건축물의 구체적인 이용입니다. 이용.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이용. 그 건축물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문은 어떻게 여나? 그죠? 이 문을 여는데 앞에 뭐가 실제 걸리면 이걸 조심하고 치우고 문을 열어야 된다. 안 그러면 문이 닫힌다. 이런 구체적인 이용. 그래서 사도신경은 생각이고 성사는 몸이고 십계명은 삶이고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면 되잖아. 이해하면. 이해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몸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한계가 부족합니다. 초자연.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하느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초자연적인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계괄이지만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이 삶을 살면서 지상에서의 영역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영역이 필요하고 이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 기도에는 염경기도라는 게 있어요. 뭔가 기도문을 외우면서 염불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하나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 주님이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여러분들이 외워서 바치게 될 아직까지는 외우지 못했지만 그래서 염경기도예요. 그리고 뭔가 성서구절을 하나 읽고 오늘 미사 때 와서 그죠? 여러분들은 저의 묵상의 결과물을 들으시는 거죠. 성경구절이 하나 있을 때 이것이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 깊숙이 그 안을 들여다보자 해서 하는 것을 묵상 기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아까 우리 자매님 들어오면서 저한테 우쭈쭈 했잖아요. 그죠? 그냥 내만 보면 좋아. 그냥 신부님 보면 재밌고 그냥 장난치고 싶고 좋아. 하느님을 봤을 때 그런 상태로 빠져들면 그 자체가 관상인 겁니다. 하느님을 그냥 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하고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갖고 저 성당에 그냥 들어가는 기야. 딴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미사도 없고 딴 것도 없는데 그냥 성당에 들어가고 그거 좀 앉아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 훌륭한 관상입니다. 여기 표현이 아니다. 자, 뭔가 구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분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왜? 묵주기도 바치다가도 묵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묵상에 들어갔다가도 나 하나님 너무 좋다 하고 관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관상에 하다가도 다시 마음이 흐트러질 때 나 좀 성부와 성자하고 마음을 다져볼 수 있어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였지 하고 다시 묵상으로 빠져들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등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마치 삼위일체처럼 전혀 다른 세 분 같지만 사실은 같은 기도인 겁니다. 기도. 이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준다? 초자연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도록 초대받아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제일 마지막인데요. 자비를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이거 잘해, 이거 잘한단 말이에요.
예, 이거 잘해. 이것도 잘해. 뭐 외화 갖고 줄줄 바치는 거 잘해. 예. 뭐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은 하느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도 아직 덜 해왔지, 사도신경도 좀 못 외우지 그러죠. 정상이에요, 정상.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래 이 상태로 한 20년 살잖아요. 그나마 미사 때 내 주님의 기도 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 외운단 말이에요. 사도신경도 매주일마다 와서 바칠 거기 때문에 사도신경 안 외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때 옆에서 누가 주절주절 하면 나도 주절주절 하고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하다 보면 뭐 봉헌의 33일 기도니 뭐 묵주기도도, 예? 묵주기도도 그냥 5단 우리 바치는 것처럼 알잖아요. 아니에요. 5단 아니고 뭐 그러니까 5단씩 4가지 다른 신비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신비가 전에는 이 3가지였는데 한 개 더 늘려갖고 이제 이 4가지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 신비를 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9일 기도라는 걸 하는데, 9일 기도는 9일만 하는 게 아니고 54일 동안 해야 되는 기라. 예, 뭐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예. 여기 자꾸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의 신앙은 다분해야 되고, 그리고 하느님은 각자에게 가장 고유한 특성을 지닌 신앙생활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는 성경 배우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지적인 어떤 영역에 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나누는 걸 좋아하지, 어디 방구석에 앉아서 이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은미 자매님 그때는 안 왔을 때, 레지오, 예? 너무 섣부르게 하지 말고, 예, 천천히 시작을 하시라고요. 신앙생활을 적어도 이제 유아기는 탈피를 해야, 내가 이제 하고 있는데 벌써 막 프라모델 하나 사갖고 하면서 프라모델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잖아.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데 뭔 놈 프라모델을 만들어,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레고 블록은 한 3, 4살쯤 때부터 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심 활동이 교회 안에는 존재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일단은 미사에 충실히 나오는 것부터 슬슬 훈련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신다면 참여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건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금 여기 활동이 어떤 건지 들어보고, 이러면 좋겠다, 괜찮겠네 하고 스스로 선택할 때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근데 신앙생활 초반엔 귀가 얇단 말이라. 그래가 이거 하자 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댕긴 막 그거 좋은 줄 알고. 근데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레지오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돼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신심활동으로. 제가 목요일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오시면 오늘 교리맨키로 똑같이 수업도 재밌게 들을 수 있어요. 한동안은 그렇게 배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자, 자비실천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예. 뭘 해야 될지, 개신교는 막 하죠. 예? 그거는 뭐 없던 것도 막 개발해서 막 해. 근데 우리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자, 첫 번째 육체를 위한 자비 실천 130페이지 펴주세요. 130페이지. 자, 제일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를 위한 자비 실천. 자, 이건 지금 제가 현수한테 읽어줘도 현수가 바로 이해할 겁니다. 현수야, 잘 들어봐. 네. 굶주린이에게 뭘 줘야 될까? 배고파. 뭘 줘야 될까? 내가 방금 갖고 있는 음식이. 그렇지. 먹을 거, 그지? 나 이제 목이 말라. 뭐 좀 좋을까? 마실 수 있는. 그렇지. 목마른 사람 마실 거 줘야 돼. 나 추워. 옷이 없어. 뭐 어떻게 하면 좋지? 춥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그렇지. 나 오늘 자야 되는데 오늘 밤에 비 온다는데 내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그냥 보이네. 내가 잘 데가 없어. 어떡하지? 잘 수 있거나 행동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건축. 그렇지. 집을 주면 되지, 그지? 나 너무 아파. 어떡하지? 그거를 나을 수 있게 하는 약이나 아니면
그지? 맞아. 그런 걸 주고 보살펴 주면 돼, 그지? 나 감옥에 갇혔어.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감옥에 갇혀서 나 너무 외롭고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아. 어떡하지? 말도 걸어주고. 그지? 가서 방문해 주면 돼, 그지? 야. 요즘 우크라이나에 전쟁 났다는 얘기 들었어? 네. 거기 만약에 이제 막 이 길에 사람들이 죽어 있어. 그러면 그 겉에서 그냥 죽어 있으면 막 썩고 냄새 날 거거든. 그리고 그 망자는 이제 그 죽은 사람은 잘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죽은 사람을 잘 돌보는 걸까? 장례도 치러주고. 그렇지. 네. 예, 안녕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거 놔두고 가세요. 아, 여기 시킨 거예요? 아니 여기 뭐야 똑같이 한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 신자가 일찍 가봐 있어서 없어가지고 쫓아갔다 왔어. 이거 오늘 너무 푸짐한데 큰일 났다 이거. 자, 우리 현수도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예, 현수도 다 아는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이건 물어보면 다 아는 겁니다. 제가 남미에 있을 때는 이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디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주변을 돌아봐도 주변에 뭐 죽은 사람 봤습니까? 오늘 내 길 가다가 고속도로에 동물 하나 죽은 거 봤다마는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안 하면 돼요? 뭐 안 하면 돼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디 시설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면 줄 수 있지만 이것만이 자비 실천이 아니에요. 자, 이제 후반부를 봅시다. 두 번째 큰 제목, 굵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을 위한 자비 실천. 자, 이제 밑에 항목들을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1. 필요한 이에게 좋게 충고해 주기. 2. 잘못을 저지르는 이를 바로잡아 주기. 3. 모르는 일을 가르쳐 주기. 4.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기. 5.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기. 6. 다른 이들의 잘못을 인내하며 참아주기. 7.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한 설명은 교리서에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초등학생들도 읽으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자, 우리는 주로 무슨 활동을 해야 된다? 영혼을 위한 자비 실천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미사에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유다와 더불어 하신 것이 이 모든 일이었어요. 유다에게 좋은 충고를 해줬죠. 그러지 말라는 충고였습니다. 사실 나 네 어떻게 할 줄 안다. 그러지 마라. 나하고 같이 이 토마토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 하고 유다가 손을 또 넣었어. 이걸 내가 찍어다 주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 나 닌 줄 안다. 그러니까 네 하지 마라. 잘못을 저지르는 일을 바로잡아 주려는 시도기도 했죠. 모르느니 자기가 지금 무엇을 의도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는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 순간에 계속해서 용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으면, 내가 만약에 누가 뭔가 잘못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미친 듯이 화를 내고 거기에 뭔가 조치를 취할 건데 예수님은 계속 용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이 당황스러워했는데 예수님은 그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해 줬죠. 또 유다의 그런 잘못을 끊임없이 인내하며 참아주기도 했죠. 그리고 살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 고통받을, 예수님 스승이 사로잡혀 나가고 나서 고통받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영혼을 위한 자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육체를 위한 자비 실천을 합시다. 먹을 게 너무 많고 이 닭 냄새가 퍼져나가니까 먹어줘야 되겠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송을 제가 마칠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